누가복음 2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망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동문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한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밑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거음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려니 내가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좋겠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들에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사자성어에 남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중지추 좀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주문이 낭자에다가 가운데 중자 그리고 갈지자 송곳 추자입니다. 남중지추. 이것은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결국은 띄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뜻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데 좋지 않은 부분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거나 악하거나 결국은 숨겨지지 않고
자연히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선하거나 악하거나. 근데 일반적으로 이 낭중지추라는 말은 좋은 뜻의 의미를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능이 뛰어난데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재능이 드러나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뜻으로 낭중지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쓸 때에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발견했어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낭중지추라고 합니다. 평소엔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을 자세히 오랫동안 지켜보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뛰어난 재주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두었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낭중지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사람 아니라 악한 사람도 겉으로는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은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자로 등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낭중지추라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낭중지추와 같이 사용한 단어가 탈영이출이라고 사자성에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을 타자, 이상영자, 이열이자, 날출자 같은 뜻입니다. 재능이 결국 마지막에 드러난다. 근데 어느 쪽으로 드러나느냐? 중요한 모습이죠. 제가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서 이 낭중지추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사자성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의미를 되새겨 보니까 정말 참 좋은 쪽으로 쓰임받지 않고 결국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낭중지추 인물을 쓴 사람이, 사용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3년 동안 아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아무 등장하지 않다가 마지막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잡히기 3일 전 딱 그때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인물입니다. 그 유다라는 인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예 이름을 너는 믿음 반석이다 하고 이름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 적어도 유다는 몰라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베드로는 정말 믿음의 반석과 같은,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질문하죠. 가룟 유다가 나빠요? 베드로가 나빠요? 재질을 따진다면 누가 더 재질이 더 많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일반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재질이 더 무서워요. 더 중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판 것밖에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저주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질을 따지면 베드로가 더 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마지막 결과론적으로는 차이점이 뭐냐? 결국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왜 가룟 유다일까요? 우리가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자꾸 하니까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의 본명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다가 있다 보니까 차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룟인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이름 말씀합니다. 가룟인이라.
그럼 이 말은 가롯 지방, 그리옷 지방의 사람인데 유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방 세계에서는, 서방 문화권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의 대명사입니다. 아이콘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배신자들을 지목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좀 강단에서 표현하기 좀 그런 말씀인데, 저 사람 유다 새끼라고 합니다. 유다 새끼. 유다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배신자의 대명사를, 배신을 잘한 사람 보고 저 사람 유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게 표현해서 유다 사람이라 하지만 그 지방에서는, 서방 문화권에서는 유다 새끼라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가룟 유다가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배신자의 대명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롯 지방의 출신인 유다, 이 유다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우리가 어제 제자 훈련할 때 가롯 유다에서 배웠습니다. 유다, 이 유다 이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이름 유다. 이 가룟 이름이란 그 아버지가 시몬인데, 시몬이 아들을 낳았을 때 무슨 이름을 지을까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시몬이 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래,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왜? 유다가 위대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유다 지파의 출신인 후손인, 왕의 후손인 예수님을,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유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가 세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은 갈릴리 지방 출신이고, 딱 유다만이 남부 지방 출신이라는 거예요. 11명과 1명.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다는 어떻게 보면 이 11명의 제자에 비하면 굉장히 출신이 좋고, 그리고 남부 지방이니까 유다의 나라에, 유다의 사람으로서 이름까지 유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세리가 또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원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인데 이름을 마태라고 바꾸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마태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세리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마태를 회계 책임자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가로진 유다를 회계 책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례받고 계산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계 책임자로 세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같은 세리 출신이면서도 이 레위 마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인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레위는 바로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가장 말씀들을 많이 인용한 말씀을 바로 마태복음 기록해 놓았어요. 이런 마태를 통해서 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놀라운 구약에서 나타나는데, 이 유다 출신 유다, 이 유다는 어떻게 해요?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배신자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인물로 마지막에 결과론적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한 게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과연 그러면 가룟 유다만 그런 사람일까?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파는 사람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 상황이 되면, 내 입장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잘 그렇게 바뀌잖아요. 겉과 속이 일치하지 못하잖아요. 겉과 속이 일치하지 못한 것을 사자성어로 양두구육이라고 합니다. 양두구육.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속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 가룟 유다 베드로 그 예수님 앞에서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잘한 척 했습니까?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배신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그런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책망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언제나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우리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 개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모인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마음, 그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야 되고 끝까지 받아줘야 되고 끝까지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아예 미래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아니 과거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충분히 배신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 입장 되면 내 생각만 하면 언제든지 도망가고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책망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 주님 마음, 그게 바로 교회 모습이고 그리고 바로 말씀 모습입니다. 그게 그 모습이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상처받고 더 배신을 당하고 더 아픔을 당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저는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게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은 교회, 주님 마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다 녹아지고 변화되어서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사랑하며 그리고 행복한 교회, 그런 건 교회가 될 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썩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